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전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냐. 우리가 나누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들을 먹는 그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님의 잔과 마귀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님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들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던 것이라 하면 그것을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어찌하여 비난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도 실적거리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 앞에 모여 싸우니 이 한 시간 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땅에서도 영생이요 하늘에서도 영생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절은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잘 판단하라가 잘했네 못했네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잘 판단을 해서 옳게 여기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판단해서 들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판단을 잘못해버려 본인이. 그러면 한 사람은 기뻐하는데 한 사람은 또 거리끼고 또 한 사람은 또 뭐 기분 나쁘게도 들리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옳게
분별해서 판단을 잘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잔은 그 포도주 잔을 말하는 것이죠. 이 축복의 잔은 예수님의 피의 교제가 아니냐. 만찬에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만찬 때는 빵도 먹죠. 빵을 떼어서 먹죠. 떡을 떼어서 먹죠. 우리가 나누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빵이 아니냐. 그저 빵을 먹고 배부르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빵에 찢어지는 것을 그 의미를 잘 판단해서 예수님의 살이 왜 찢겨졌는가? 누구 때문에 찢겨졌는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옆구리가 창으로 말라서 피가 창으로 찔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내 대신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빵도 먹고 포도즙도 마시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님의 그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 수 있으며 내가 여기 뭐하러 왔는가? 뭐하러 왔는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온 것이 아니냐 하고서 말씀을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잘 들어오고 내 마음에 맞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이 찢겨졌다.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이걸 기억하는 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고 물이 귀하니까 포도즙이 우리 물 대신 마시지만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날마다 먹지는 않지만 만찬할 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먹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런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스라엘을 봐라. 희생물들을 먹는 그들이 희생물들을 먹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제 희생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또 양고기를 같이 그 먹는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먹을 때 그냥 뭐 고기만, 양고기만 먹고 염소고기만 먹고 송아지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 양과 송아지와 염소는 예수님의 희생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양고기를 먹고 송아지 고기를 먹고 염소 고기를 먹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후에 먹는 거라. 그러면은 그들은 그 제단에서 일을 함께 하고 참여한 자들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한 자들이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를 드려서 제단에 참여했지만 우리는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 제단에서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것을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던 것은 무엇이냐.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드린 제단에서 먹고 마셨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쳤던 것을 또 먹는다 이겁니다. 자, 우상 제사 지낸 사람들은 자기가 조상에게 제사하고 그 음식을 먹고 또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들 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아주 제일 좋은 걸로 무당들이 굿하는 데가 보면요. 돈 받아갖고 하는 거니까 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돈도 많이 받아요. 옛날에는 무당이 와서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냥도 해주고 가고 동네 무당들은 요즘 무당들은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하려면 몇백만 원씩 든답니다.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서 몇십만 원씩 과일 뭐 재물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들이 먹는 거죠. 최고로 좋은 과일 무엇이든지 최고로 좋은 것만 갖다가 뭐 비싸도 상관없어. 제대로 하시니까. 절에 가면 또 봐요. 절에 가도 과일 같은 거 절에다가 그 혼백을 모셔놓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재물 차려놓고 뭐 아주 굵고 크고 좋은 놈만 갖다가 올려놨어요. 그것도 돈 받아갖고 한 거니까. 근데 그거 누가 먹어요? 드린 사람이 먹어요? 절에 스님들이 먹어요? 중들이 먹는 거요. 또 무당이 먹는 거요. 무당 굿하고 먹는 것을. 또 제사 지낸 사람도 제사 지낸 사람이 먹는 거요. 참, 그럼 우리는 영적인 희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물이 되었고 해서 잔과 빵과 포도즙을 마신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식인종이냐? 아니죠. 그 진리를 믿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마귀들이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귀신에게 제사하잖아요. 무당. 그래서 굿도 하고 절에도 가서 절도 하고 조상 신에게 또 사실 조상 신이 없어요.
조상신이 와서 그 제물을 드신다면 저도 하겠어요. 근데 한번 가면 제사 먹으러 못 온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못 나왔어요? 여기서 글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큰 구렁이 놓여 있었어. 지옥은 구렁이야. 그 구렁에서 빠지지도 못해. 나오지도 못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 천당에 있는 사람이 왜 들어가? 들어갈 수도 없어. 들어가고자 해. 그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미안하지만 가기 싫어도 천당을 가야지 돼. 근데 구원 안 받으면 가기 싫어도 지옥 가야지 돼.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요. 믿은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고 믿지 않은 자가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이제 천국 지옥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죠. 죽는 날 지옥이 눈앞에 딱 보인다고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열려서 부끄러운 죄를 알았잖아요. 이 세상을 내서 영과 육이 분리하면서 다음 세상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멀리 하냐?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천국길이 보이고 바로 지옥 구덩이가 불구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아이쿠, 내가 왜 그랬던 거. 소용없어요. 후회해봤자. 그래서 지금 구원은 지금 받아야 돼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내일은 없는 거예요. 항상 구원은 지금 받아야 돼요. 거기 밑에 마귀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에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여러분들 여기 앉으신 분들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가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첫째, 듣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거든. 아담에게 먹고 안 먹고 하는 건 아담에게 맡겼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는 어느 누구도 지옥 가기를 바라질 않아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 근데 참 원수 사랑하기 어려워요. 말이 그렇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너희는 주님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하나님도 믿고 마귀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무당한테 가서 점도 치고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고 절에 가서 절도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마귀를 버리고 세상을 버려야 세상. 이 세상은 마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택하면은 하나님을 또 택할 수가 없어요. 세상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둘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누가 미우면 미운 마음 뿐이지 아주 또 사랑이 물고 빨 수 있을 정도로 사랑스러우면서 밉습니까? 아니잖아요. 미울 때는 죽이고 싶도록 밉잖아요. 미움과 사랑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밤과 낮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걸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갈 때. 그래서 너희들은 주님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느니라. 분리해 살아라 이겁니다. 분리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너무 어깨동무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과 입 맞추지 말고. 입 맞추지 말라니까 뽀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같이 말 맞춰서 같이 놀지 말라 이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만나서 말을 하는 건 괜찮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 주님을 버리든지 세상 신을 버리든지.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질투하는 것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끌려가고 그것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멸망하니까. 그래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질투하는 거야. 신명기 32장 한번 봐요. 아, 16절부터 22절까지 16절부터 시작. 그들은 이방 신들로 주님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그분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하였으니 너를 낳은 반석에게는 네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느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싫어하셨으니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경노하시게 한 까닭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감출 것이며
내가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그들은 심히 비뚤어진 세대이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 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요 땅은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들에도 불을 놓으리라. 읽은 그대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않고 막 이들에게 드렸다. 조상들이 믿지 안 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던 신을 너희들이 신을 새로 만들어서 섬기더라. 그런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에게 내가 무관심하고, 이 반석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는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잉태에서 출생하는 그 과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사람이 나오느냐? 정말 참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체 구조를 여러분들이, 내 몸도 다 내가 몰라. 신체 구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구조야. 그저 보이는 손, 발, 뭐 이목구비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보이지 않는 줄기세포, 뇌세포, 뭐 DNA 이런 유전인자, 이거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 이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시작되는 것. 지금 뭐 이제 AI가 죽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말도 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AI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말소리, 목소리도 똑같이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면 이제 오늘 이렇게 설교한 목소리로 AI가 나와서 말할 수 있다니까. 아이고, 한 목사님하고 똑같네. 벌써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죽은 고인이 된 그 유명 가수들 AI로다가 노래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속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습게 여기고, 야, 인간도 이렇게 죽은 사람의 음성도 들려줄 수 있는 AI가 있는데 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으로 말하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데 하늘에까지 닿게 쌓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바벨탑을 쌓는데 얼마나 쌓나 한번 내려가 보자.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이비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다. 우리가 복수니까 우리가 내가 내려가서 보자 하면 단수인데 우리가 왜 우리가냐? 삼위일체거든.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 하나거든. 그래서 우리가라는 복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세 전부터 내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너희들 만들어지는 것도 다 봤다. 이제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되시죠? 또 세상으로 보면 이제 소돔 고모라가 하품하고 도망갈 36개 놀 지경이에요.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만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이제 지금은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만연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차별금지법 그게 뭐 동성애만 차별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버려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다 파괴되어 버려요. 며느리를 얻으면은 남자가 성전환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로 들어오고 그게 애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 사위를 봤더니 여자가 성전환해서 사위로 들어오고 성전환 안 해도 며느리 아들이 장가가서 며느리를 얻어오더니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 동성애 하니까. 사위를 들어왔더니 여자가 들어와서 사위 노릇해. 성전환 안 해도. 우리나라도 벌써 뭐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 게이들 그 축제를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차별하지 말자. 성차별하지 말자. 그것만이 아니라 영국이 우리가 쓰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국의 제임스 왕이 그리스도인이야. 착시. 그래서 48명의 학자를 최고의 학자를 대동해서 만든 성경이 킹제임스 1611년 편이라고 해요. 그렇던 나라예요. 그렇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을 창대케 한다. 야벳 족속. 유럽이 야벳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야벳 족속을 창대케 해서 유럽이 다 부자잖아요. 잘 살고 선진국이. 그렇던 영국이 지금은 교회가 없어졌어. 전도를 못해요. 서공회가 싹 잡고 있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돼. 불교인 보고 절에 가지 말고 교회 오시라 해도 안 돼. 교회 가지 말고 절에 가자고 해도 안 돼. 무당 보고 그건 귀신 노름이요. 그거 무당 믿으면 지옥 가요. 이 얘기해도 못해.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 얘기도 못해. 그럼 끝난 거죠. 미국이 청교도들이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통해서 더 이상 영국에서 살 수 없으니까 메이플라호라는 그 배를 타고 정처 없이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청교도들이 거기 가서 딱 배가 멈춰서 정착한 민족이 미국이에요. 거기 가니까 이미 거기엔 흑인들이 살고 있었어.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본토의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 중간에 많이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카톨릭 신자, 그러니까 기독교였죠.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발견한 게 아니라 콜럼버스가 가서 대륙을 가보니까 흑인들이 사는데 기독교인. 그래서 콜럼버스가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미국은 청교도들이 가서 그 본토 토인들, 흑인들의 이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맞으니까 도움을 줬겠죠. 그렇게 해서 그 미국이 건국이 되고 기독교 국가로서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져. 미국도 지금 이제 기독교 신앙이 진짜 그 재침례 교도들의 신앙이 미국도 다 무너졌어요. 다 종교화됐고. 우리나라도 그 정말 재침례 교도들이 와서 전도를 잘 했어야 하는데 전부 교파들이 와서 해가지고 기독교가 전파되기를 했고, 그 중에 화란의 네덜란드 선교사 케이스 선교사, 길기수 설교, 한국명으로 길기수라고 해요. 케이스 선교사. 그분이 와서 단번 속죄의 구원의 복음을 전도한 것. 근데 그분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전하는 한국의 교회들도 전부 세대주의 문제고 전부 종교화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좀 빠져나와서 좀 깨끗하게 가려고 하는데 교세가 약해, 목사가 시원찮아가지고 잘나질 못해가지고 전도를 못해서 교세가 약하지. 근데 거듭난 교회들은 보이지 않게 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재침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지요. 많으면 좋은데 올바른 길로 가야죠.
하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5절에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기뻐하죠. 어디서 순도원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다고 숫자가 작은 교회는 진짜냐? 또 그거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5절에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 잘 판단하라. 개혁성경은 옳게 분별하라.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잘 진리를 분별해서 옳게 분별해서 옳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에 맞춰서 하지 말고. 그래서 23절에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내 생각은 항상 옳은 것 같으죠? 내 생각 틀렸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내가 옳고.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적법해.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네가 옳다고 하는 게 다 유익한 게 아니야. 틀린 것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들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 믿지 마라.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네가 희생하라. 양보하고 희생하라. 그 밑에 가서 32절에도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도 실족거리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내 유익만 추구하지 말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유익만 위해서 주장하면은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지요. 자,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손해보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럼 대답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틀릴 수도 있다. 이거. 그러니까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 이거. 왜냐?
이 세상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이다. (26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이 말은 왜 하느냐면은 먹는 것은 25절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때 옛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자기가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 갖다 판단 말이에요. 고기 생선을 노점에서 팔고 장난을 갖고 와서 팔고 하듯이 고기를 파는 데 가서 사다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요? 살을 잡은 거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 모든 것은 우상에 바쳤던 것이든지 바치지 않은 것이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만일 27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면요 봉제사 접빈객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대접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면 그 이튿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사 음식 2~3일 전부터 두부하고 콩나물 키우고 막 다 하고 그땐 사다 하는 거 없어요. 다 자급자족 2~3일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밤중에 제사 지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아침을 하고 뭐 해서 동네 사람들도 제가 심부름 눈 비비면서 야 상철아 자 당기면서 우리 집에 와서 아침 진지들 접수라고 해라. 동네 한 바퀴 돌았다니까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아침 진지 잡수시래요? 그럼 오냐 알았다. 남자들만 오지 여자들 안 오고 동네 아저씨들 다 모여.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오늘 저녁은 누구네 제사야 다 알아. 또 바로 옆집에는 노인네가 살면 또 제사 지내고 그 방들에다가 또 해서 이구 가서 갖다가 줘요. 기다리고 있어요. 갖고 올 줄 알고. 그랬죠? 그거는 제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바쳤다가 그것으로 잔치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이 그 얘기입니다. 만일 믿지 않은 자들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네가 가. 너는 오라고 하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갔어. 잔치를 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어쨌든 이게 이 집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지금 가지고 잔치하는 것이야 하면은 먹지 말라 이런. 근데 그걸 모르고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오라고 하니까 가서 그냥 먹었어 잔치. 그건 괜찮다 이거예요. 모르고 먹었어. 근데 야 이거 우상의 제물이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의 음식이야. 그러면은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좀 저 사람이 알고 있고 상대방이,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 이것은 제사 음식이야 하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다 하나님 거니까 땅의 것이 먹어도 되지만 말해준 사람이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하고서 먹는다 이거야. 그러면 그 말해준 사람이 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저 사람은 신앙이 틀린 사람이구먼. 올바른 신앙이 아니구먼 하면서 이 사람 양심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도하는 말이 나에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양심상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줬는데 저 사람이 그걸 알고서도 먹으면서 예정에 나보고 야 너도 하나님 믿자 하면은 내가 그 사람 말을 안 듣는다 이거요. 이미 양심이 상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로 안 먹는데 저 사람은 무당집에 가서도 먹네. 제사 지내는 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낸 것도 먹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고사머리, 돼지머리 고기가 참 맛있고 좋아요. 막걸리 한 잔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돼지머리, 고사머리 안 먹는다는 것을 알거든.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그게 무슨 귀신이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 귀신이 와서 먹고 아무 역사도 못해. 먹어도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 양심이 굳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야, 너 같은 신앙이 무슨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면 그 벌써 양심이 굳어진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 전도는. 그래서 말해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내 양심은 초월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 8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8장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던 것들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비록 하늘과 땅 위에 신들이라 들려오는 것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느니라. 하늘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야. 흙으로 빚어서 형상 만들어 거기다 큰분 칠해놨어. 그게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극락으로 인도하고 하는 역할을 해. 바위에 가서 절하는데 바위가 나를 구원해? 나무 밑에 가서 절하는데 나무가 나를 구원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 우상이 뭐요? 허수아비 우자, 거짓 우자, 형상상자예요. 허수아비는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 거짓 우자도 있어요. 거짓 우자, 거짓 형상, 허수아비 형상.
하나님 한 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실 뭐 잼을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며느리가 시집에 가서 시집 가서 제사 지내서 제사 음식을 막 교회 다닌다고 떠버리고 있으면서 거기 가서 막 먹고 와. 가서 절도 하고 아들, 딸도 데리고 와서 절도 시키고 그러면은 그 시집 식구한테 전도 1도 못해요. 1도 못해. 형제들에게 1도 못해. 하나도 못해. 누가 그 사람의 전도를 받겠어? 의상은 것도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우상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 그런 데에 먹는 것에 치중하고 마시는 게 치중하고 그저 만난 거 찾아다니면서 무엇이든지 가려앉고 먹고 그런 자기 하고 싶은 욕망만 채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마지막에 가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31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드리는 것에 대하여 어찌하여 비난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지. 너 좋다고 내 정보만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내 영광이나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이나 기쁘게 하고 사람이나 즐겁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와,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편함이 없어. 자, 저 사람의 신앙은 본받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갔다가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버려. 어떻게 돼요?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부. 근데 타부를 거꾸로면 불타. 내가 쌓아온 거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광의 주님이 되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지 되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이 된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거는 자기 탑 쌓는 거라니까. 자기 의를 쌓는 것이고 자기 행위를 쌓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과 항상 한 놈이라 먹고 마시고 하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4절부터 18절까지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으면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러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느냐.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더불어 무슨 목을 가지겠느냐.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 중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또한 너희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으면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분리된 삶으로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하고 어깨동무 하는 것이 늘 걸려. 마음에 걸려. 양심에 걸려.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하고 어깨동무를 않게 돼요. 손잡고 길 가던 것도 양심에 걸려. 그러면 슬그머니 자연스럽게 놓고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자연적으로 서서히 변화되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도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냥 되어버리는 거요. 내가 되고자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나리라. 내가 여자로 이쁜 딸로 태어나리라 하고 태어났어요? 나도 몰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나오다 보니까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났잖아.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아들, 딸이 상관없어. 그죠? 구원받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또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고 어둠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이 전깃불이 있는 한 예배당은 환해. 그죠? 밤중에라도. 전깃불이 없으면 예배당은 어두워. 대낮이라도.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요? 어둠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그러면 항상 빛을 발해야죠. 여러분들, 우리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후계자도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 왜? 야, 후계자 필요 없어. 내가 갈 날이 너 있을 때 갈게 하시는지도 몰라. 그렇게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요. 나야 아까지 거 이제 뭐 잘 살아요. 10년 이쪽 저쪽이야. 여러분들 젊은 형제자매들 이제 앞으로 갈수록 점점 100세 시대 이제 120세까지 산다대. 또 어디서는 뭐 150세까지 산대. 근데 그거는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년이라고 했거든. 어쩌다 120 몇 살 사는 사람은 내가 텔레비에 보니까 126세 살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제 그런 사람은 어쩌다 홍일점으로 있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너희는 120년이 되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100세, 120년은 살지 모르지만 아마 이 세상 돌아가는 판도를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분별하고 옳게 분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빛의 자녀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